네, 오늘 말씀도 제 여러분을 반가워하는 마음하고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던 바울의 마음이 비슷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경 중에 이렇게 써 있는 데가 있을 거예요. 17절에 보면 위에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다. 자, 고별 설교가 무슨 뜻이에요? 마지막 설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 마지막 설교냐? 이제는 이 동네 올 일이 없어서 마지막 설교다 이런 뜻일 수도 있지만 이제 다음에 다시 살아서 만날지 못 만날지 확실하지 않다고도 여겨질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장로들을 향한 바울의 설교가 어떤 설교였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또 은혜도 받고 믿음의 도전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17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자, 여기서 교회 장로들은 누구였는가? 그럼 지금으로 따지면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랑 똑같은 건가? 아니면은 우리는 감리교회니까 임원회가 장로들인가? 여기서 말하는 교회 장로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에베소에 바울이 제법 오래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도 전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그러다 보니 거기서 바울이 없을 때도 그 신앙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목회자들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시의 교회의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청하냐면은 자기 있는 대로 와달라 이렇게 바울이 청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할 말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할 말 있으면 자기가 오면 되지. 그 사람들 다 오라 그런 거예요. 근데 18절에 어떻게 시작되냐면 오매 다 와달라고 사람한 보내서 부탁을 했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다 왔어요. 근데 이게 왜 대단한 일이냐면 이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30마일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한 48km? 뭐 이 당시에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먼 길을 바울이 부탁을 했더니 한 걸음에 달려올 그런 사람들이 오늘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뭘 판단할 수 있냐면 지금 모인 이 장로들은 바울과 관계가 아주 돈독한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하고 이제 바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이 오늘 이 20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눈여겨보실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바울이요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의 설교 내용은 대부분 어떤 설교냐면 전도 설교예요. 전도. 그러니까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인데 이 20장 17절부터 시작되는 이 바울이 했던 얘기, 이 설교의 내용만 유일하게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도행전 전체를 읽으면서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이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더 그냥 복음을 모르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 이미 믿은 자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가 내가 당신에게 전하는 마지막 설교라면 이라고 생각하고 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제가 18절 계속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돌아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그럼 말씀에서 나오는 아시아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아시아 그러면 중국, 일본, 한국 그러지만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튀르키예, 터키 이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이 18절에는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에게 아는 바니 행함에 대해서 바울이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이하에 나오는 내용은 본인이 어떻게 증언하였는지 이 얘기도 해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은 본인이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얼마나 언변이 뛰어나고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고, 그래서 말을 잘하고 잘 전했는지 이것에만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전하는 복음, 본인이 전하는 그 진리대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먼저 오늘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잘하고 못하는 걸 떠나서 제가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하라고 하고 저는 저렇게 살면 여러분 은혜가 되시겠어요? 여러분, 주일 성수 중요합니다 그러고 제가 2주 걸로 1주씩 교회 빼먹으면 여러분 그 설교가 들어오시겠어요? 예, 사랑해야 한다고 하면서 걸핏하면 여러분한테 화내고 막 혈기 부리고 소리 지르고, 나한테 조금 서운한 거 있으면 막 눈도 안 마주치고 상종도 안 하고, 그러면 여러분 말씀의 은혜가 되시겠어요? 바울은 말씀을 전하고 복음,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데 있어서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어떤 말씀을 증언했는지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먼저 어떻게 행했는지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설교자라고 해서 삶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 누구도 완벽하진 않잖아요. 아니, 목사님은 그럼 지금까지 설교한 모든 내용 그대로 항상 살았습니까? 라고 누군가 저한테 까다롭게 질문하신다면 제가 자신 있게 대답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완벽해서, 혹은 바울이 완벽해서 행함을 중요하게 여겼다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전하는 복음과 내 삶을 별개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전하는 이 진리대로 내가 살기 위해 치열하게 몸부림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연약한 인간이니까 제가 어떻게 그동안 한 설교 그대로 항상 살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입술로 전하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도 날마다 치열하게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나는 그리스찬입니다, 나는 어느 교회의 성도입니다, 나는 직분이 무엇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세울 수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직분대로, 그 믿음의 고백대로, 그 신앙의 고백대로 내가 살아가지 못하고 전혀 별개의 삶을 산다면,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큰 회방을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행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그러면서 19절에 계속 얘기합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또 유대인과 헬라인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이 말씀을 보면은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만약 여러분에게 설교를 할 때, 여러분 아시죠? 제가 얼마나 겸손한지, 제가 얼마나 성격이 좋고 화를 낸 적도 없고 누가 무슨 잘못을 해도 다 용서해주고,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지 않은 적이 없고, 그렇게 설교하면 여러분 오늘 어디가 몸이 아픈가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거의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 장로들 앞에서 잘난 체 한다 여겨질 정도로 자신을 아주 거리낌 없이 드러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나는 겸손했고 눈물을 흘렸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고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울은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이 사람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가 중요한데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이렇게 전하지 않겠지만 이미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 우리가 27절까지 읽었는데요, 이제 바울의 설교를 듣고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줄 아세요? 다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이 바울을 끌어안고 흐느껴 울면서 바울에게 입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바울의 고별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바울과 보통 깊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내가 잘났다 이거를 이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알잖아. 내가 어떻게 살려고 몸부림쳤는지,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하려고, 어떻게 예수님이 너희들 알지, 내가 원래는 너네 같은 사람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었어. 내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만 옛날에는 예수를 핍박하던 자였어. 근데 예수님이 나를 기다려 주시고 나를 인내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겸손히 나를 사랑해 주신 것 같이 나도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치열하게 내가 복음을 전한 걸 너희들은 알지. 나 잘났다 이게 아니라 얼마나 자신이 예수를 섬기기 위해서 정말 피와 눈물을 흘리며 치열하게 살아오고 행하고 증거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썼는지를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그 가운데서 내가 복음 전할 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처음부터 받아들였겠어요? 거부하는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핍박하는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도 기억나는 거예요. 처음부터 자기가 바울이 좋았던 게 아니라 처음엔 너무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겸손히 눈물 흘리며 나에게 복음을 전하였던 그 바울을 이 사람들이 알기에, 그것을 아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바울은 전하고 있는 것이죠. 잘난 체 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은 알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 손수건만 만져도 병이 났던 사람입니다. 제 손수건을 만졌는데 병 나기 시작하면 뭐 난리 나겠죠 지금 여기. 예. 바울의 손수건만 만져도 병이 난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고요. 그것도 대단하지만 뭐가 더 대단하냐면 그런 이적이 나타났는데도 바울이 신격화되지 않은 게 더 대단한 거예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얼핏 보면 나는 겸손하며 눈물을 흘렸으며 꼭 나를 드러내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바울은 이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누구만 드러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낸 겁니다. 정말 인간의 상식을 깨는 놀라운 이적 한가운데서도 사람들은 바울이라는 그 이름과 그 얼굴을 바라보고 그를 섬길 수 있는 환경들도 얼마나 있었을 텐데 바울이 오직 그 믿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굳건히 서 있었으면 사람들이 그 가운데 바울을 따르고 바울을 섬긴 게 아니라 그를 통해 예수님을 만났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 바울이란 사람을 섬기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같이 예수를 만나고 이제는 그곳에서 에베소에서 사람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고 이끌어가는 자신의 그 동역자들에게 마지막 자신의 진심을 이제는 다시 만나지 못할 것을 생각하면서 마지막 그 진심, 그 세상 표현으로 엑기스, 그죠? 그 가장 중심에 있는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이들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동안 어떻게 사역을 해왔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 이제는 내가 떠나더라도 이 교회 지도자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그가 바라는지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22절 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저는 뭐가 답답하냐면 앞으로 무슨 일이 날지 모르는 게 참 답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성격상 좀 계획이 미리 잡혀져 있고, 계획대로 하는 거를 좋아하는 그런 성향입니다. 그러니까 한치 앞도 모르는데 계획도 없이 대책도 없이 뭐 하고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어디 여행을 가더라도 계획이 있어야 돼요, 계획이.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했대요. 확실한 건 뭐냐? 지금 바울이 누구의 이끄심대로 가는 겁니까? 성령의 이끄심대로. 그러니까 성령의 이끄심대로 가다 보면은 모든 거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지는 않으세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이렇게 알고 싶은 게 많냐, 그냥 하려면 해, 이런 분도 아니에요.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위해서 목숨을 잃었거든요. 이 기독교 역사에는 우리가 오늘 이곳에 있기까지는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 흘림이, 그 피값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하실 때 그 수많은 순교자들이 자기가 죽을지 모르고 죽음의 길을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설사 오늘 피 흘리고 죽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도 포기할 수도 없다고 고백하고 기꺼이 죽었을까요? 저는 다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는 필요한 만큼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23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구체적으로 다 얘기해 준 건 아니지만 지금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는 것을 성령이 바울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내가 가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걸.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을 이제 다시 못 만날 것 때문에 슬플 게 아니라 이제는 다시 만날 기회가 있을지, 그때 내가 살아있을지, 그것조차 바울은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별 설교는 어떤 고별 설교냐면, 이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 죽음은 다시 만나지 못할 테니까 마지막으로 전하는 그의 유언과도 같은 그런 고변 설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복음을 위해 내 생명 정도는 내어드릴 수 있다고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아멘. 아멘. 어떤 부부가 있는데 이 남편이 아내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계속 결혼하자는데 대답이 없으니까 정말 나랑 결혼해주면 나는 내 목숨이라도 그대를 위해 바치겠어. 이래가지고 이제 결혼했어요. 근데 목숨을 바치겠다고 했는데 설거지는 못하겠대요. 너무 힘들어서. 제가 우스갯소리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아마 많은 경우 그럴걸요. 이 여인을 위해서라면 나는 무엇이든 줄 수 있다. 내 생명까지도. 근데 쓰레기를 내놓는 건 너무 힘들어요. 사람이 처음 사랑에 빠졌을 때 그 첫사랑의 마음이 정말 귀한 것 같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많은 것이 변하고 그 사랑조차도 무르익어가고 성숙해지지만 그 처음에 순수하고 뜨거웠던 마음은 변질되거나 식어지면 않겠죠. 저는 제가 살아온 세월보다 더 오래 함께 사신 분들도 많이 만났는데 그렇게 수십 년이 지나도 변함없이 애틋하고 서로 아끼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뭉클해지고
감동이 되고 나도 저래야 될 텐데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도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과 그 죽음, 그 죄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도 그 죄와 사망을 이길 권세를 부어주시고 나를 택하여 주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 너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살아서도 죽어서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젠 세월이 지나서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더럽고 조금만 피곤하고 조금만 나에게 좀 손해가 많이 가는 것 같으면 이것은 사람이 요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는데 모든 것을 다 드리겠다고 고백했던 그 고백은 간데없고 그냥 주저하고 또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못 들은 척하고 혹시 그런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가? 여러분 오늘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오늘 첫사랑이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 일을 마칠 수 있다면 내 생명을 드리는 것도 나는 주저하지 않는다고 그 형제들에게 고백을 했어요.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려면요, 제가 콩고이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가 중요한데 하나는 내 믿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려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오늘 잘 점검하셔야 되는데 내 복음이 내 생명을 바칠 만한 복음이냐는 거예요. 지금 내가 품고 있는 이 하나님의 복음이 내 생명을 바칠 만한 가치 있는 복음인가?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이제는 요즘은 이 믿음이란 테두리 안에 너무나 다양한 가치들이 공존해요. 그러면서 어떤 믿음의 공동체들은 그 중심에 구제가 있어요. 어떤 믿음의 공동체들은 그 중심에 평화, 평등 이런 세상적인 가치들이 있어요. 어떤 믿음의 공동체는 자기 개발, self-improvement, feel good, 내가 기분이 좋고 내가 위로받고 내가 스스로를 개발하고 이런 것들이 그 가치의 중심이 있어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도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영원한 생명, 보혈 이런 것들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람을 위로하고 기분 좋게 하고 그리고 사람의 귀에 달콤한 말씀만 전해지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개발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시겠습니까? 세상의 평등을 위해 나는 생명을 바치겠다. 구제를 위해 생명을 바치겠다. 물론 평화, 평등, 구제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저희가 다 읽지 않았지만 바울이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해요.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바울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생명을 바친다고는 안 하잖아요. 그런 표현은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만한 믿음이 있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내가 품고 있는 복음이 제대로 된 복음인지 정말 내 생명을 바치겠다고 고백할 만한 가치가 있는 참된 복음인지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복음은 어떤 복음이에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며 핍박하던 그 자리에서 정반대 끝으로 가서 핍박받는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나를 변화시키신 그 놀라운 은혜, 내가 알지 못하면은 영원한 죽음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를 인도하신 은혜,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재판관으로서 공의만 따진다면은 다 벌받아야 될, 심판받아야 될 존재들인데 자신의 핏값으로 살리사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은혜, 그리고 지금 나를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저 영혼까지도 사랑하시며 살리기를 원하시고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품기를 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바울은 그 은혜를 위해서 나는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기꺼이 내 생명까지도 바치겠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그런 복음이 있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에게도 그런 복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도 그 복음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서라면은 내 생명도 바칠 수 있다고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이요, 지금 염려하는 것은 내가 죽을까 봐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바울은 본인이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과 사람들에 대해서 늘 마음속에 깊이 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이 복음을 전하면서 앞으로 자세하게 다 말씀해 주지는 않으셨지만 성령께서 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을 것이고, 생명 얘기하는 게 왜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직감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복음을 전하다가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그것까지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걱정되지 않는데 이제 남겨진 나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나와 동일한 복음, 동일한 은혜로 이 사명을 계속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그는 간절히 바랬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그 간절한 바람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눠지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복음을 품고 계시고 그것을 위해 무엇을 하겠다고 오늘 결단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라고 그렇게 섬긴다고 고백하면서도 마음속에 다른 걸 섬기고 계시진 않습니까? 내 신앙의 여정의 어느 순간에는 분명히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나는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 그 순간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마음이 흐려지고 옅어져서 작은 희생조차도 주저되는 연약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바울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고 바울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는 오늘 27절까지 읽었는데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요. 바울이 이리와 양떼에 대한 얘기도 하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신앙의 공동체는 외적인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도 있지만 늘 내부적인 고난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리가 숨어 들어가지고 양떼 가운데 그 양떼를 해하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핍박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앞으로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 복음과 비슷하지만 진리가 아닌 것들을 전하는 자들이 현혹하는 일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떠나지만 너네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는 이 양떼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맡기니 이리로부터 지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약한 사람들을 돕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즐겨며 살았는지를 기억하라고 하면서 자신의 그 설교 말씀을 매듭을 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으로 다 무릎 꿇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이 성경에 3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이제 마지막으로 막 통곡하듯이 우는 거예요. 이제 바울을 못 볼 생각하니까 너무 사람들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헤어지는 것으로 이 20장의 말씀이 매듭이 지어집니다. 앞으로 바울이 겪을 고난과 핍박을 생각해도 슬프지만 바울의 마음의 근심은 그게 아니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정말 마음에서 품었던 중요한 그의 기도의 제목은 이 남아있는 자들의 믿음, 그들이 품은 복음, 그리고 그들이 행함으로 살아갈 삶, 하나님의 그 복음, 그 말씀과 진리 앞에 온전히 서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바울의 그 마음, 그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도 오늘 분명하게 누려지신다면, 바울이 오늘 전하였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복음을 품으시고 그 복음을 증언하십시오. 우리가 다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그 말씀과 진리대로 내가 몸소 살아가기 위해 날마다 기도하며 몸부림치십시오. 이제는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고백했죠. 사명을 마칠 수만 있다면 내 생명을 내놓는 것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으실진데 여러분은 그 사명을 위해서 무엇을 바치시겠습니까? 이번에 한인총회를 참여하고 왔는데 제가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목사님들 또 선교사님들이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는 제가 목회가 좀 힘들다는 생각을 간혹 했는데 다른 분들 만나보니까 상상 초월이더라고요. 상상 초월. 이렇게 힘들게 사역하는 분들이 계신지 제가 몰랐어요. 사람이요, 목회자도 능력이나 역량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어떤 사람은 능력이 뛰어나고 어떤 사람은 능력이나 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조금 남에 비해서 부족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을 다 목회를 잘하셨는지 못하셨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은혜를 받았냐면 그렇게 고생했는데 그래도 아직도 목회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총회 마치고 다 똑같은 거예요. 이제 돌아가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또 가서 교회 섬기는 거예요. 수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사명을 마칠 수 있다면 나는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고백하는 그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보면서 제가 겸손해지고 또 동시에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혼자가 아닙니다. 때론 내가 외로이 나의 신앙의 여정을 걷는 것 같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사명, 그 순종,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그 믿음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그 마음을 품고 결단하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합니다. 자격 없는 자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복음을 우리 가운데 품게 하여 주시소.
우리의 생명 다하기까지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니 주여, 사랑하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이 사명자들 가운데 성령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이끌어 주시사 온전히 끝까지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의 통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